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죗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은 또 다른 생으로, 또 다른 삶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지구상 우주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주에서 떠나는 겁니다. 지구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구에서 떠난다.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이전해 가는 것뿐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죽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발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죽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대사와도 같다 그러는데, 대사는 그 가족을 떠나 본국을 떠나 잠시 타국에 머무르는 거예요. 대사는 국적이 따로 있어요. 타국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사명을 다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돌아가는 것이다. 온대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온 세상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나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몸을 떠나,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장막을 벗고 다시 덧 입는 것,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영혼의 처소로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천국에를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몸 안인지 몸 밖인지 아주 현명한 그 상태,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것을 모를 정도의 아주 황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죗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슬프지요.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참 축하할 수 있는, 이거 돌맞을 소리지만 죽었는데 축하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정말로 천국에 가는
영광스러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라. 천국에 들어가니까 환송 잘 가라고 예배 드리는 거를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로 떠나보내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늘에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다 갈 길인데 안 죽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요.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증 번호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부모가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런데 복은 순서대로 가는 게 복은 복이야. 순서대로 가는 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순서대로.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참 저는 감사한 것은 30여 년 목회하면서 참 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안 떠난 것이 그 장례식을 한 번도 안 치른 것이 또 앞으로도 안 치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것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중고등학교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죠? 참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 가족들은 펑할 겁니다. 아주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장로님들이나 연주가 깊은 분들 보니까 잘 극복하더라고요. 오히려 위로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와 굉장히 친밀한 거거든요. 주님 만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죗값으로 형벌로 또 심판으로 진노로 정죄로 저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막 힘들어하고 고통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제 이것과 관계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새벽 예배 때 하고 있고, 제가 요즘에는 디모데 전서를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 미리 그 책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보든지 시간 내서 보든지 볼 수 있도록 또 제 나름대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세상 사람처럼 죽었다고 울지 마라. 그리고 또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 좀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책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오시면 더 좋고 하면서 말씀을 좀 깊이 알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또 소극적이지 않고 기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담력과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형벌이나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완전히 성화되는 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는데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화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변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거룩한 성도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거룩히 변화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욕심도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렇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완전 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화의 한 과정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이 돼서 그때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화를 밟아가면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점점 나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옛날에는 막 화를 내고 막 성질 부리던 사람이 성화가 되면 웃고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긴다니까. 옛날에는 주먹이 휙 가고 욕이 나갔는데 이제는 주먹도 안 가고 욕도 안 나가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성화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성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성화의 한 과정이니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일 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되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감사절인데 헌금도 안 하고 제가 월요일날 카톡을 보냈어요. 야 이 새끼야 감사헌금 보내라고. 엄마가 늘 하니까 엄마 백 믿고 뭐 엄마 용돈 보내니까 용돈 갖고 헌금 하잖아요. 그래서 너 빨리 헌금해. 뭐라는지 알아요? 아직 월급이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떨어져서 좀 기다릴 때 야 이 새끼야 환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 이게 빨리 보내.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 새끼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이제 니모같이 네가 해라. 하고서 내가 딜이 받아버렸어요. 참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끼 돈 뺏는 게 행복해? 마음 아프지. 정덕신 권사님 하연이가 열심히 헌금하면은 그래도 마음 아프지.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제가 땀 흘려서 저렇게 수고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구나. 내가 좀 채워줘야지 그 마음 들지.
안 들어? 참. 시집 갈 때 집 하나 사줘. 하영 선생 그 정도면 되지? 엄마가 뭘 집 하나 사주고 노사장인데 집 하나 사줘야지. 그래서 외국에서 돈 벌면 30% 세금 나가고 아파트 값 나가고 차비기 값 나가고 차 운영비 나가고 이것저것 하면 남지를 않는데 남지를 않는 애가 내 입에서 뭐 나가겠어. 이 새끼야 들어와 그지? 들어와. 내가 욕을 바가지로 했더니 돈 보냈더라. 추석 감사한 건 많이 보냈어. 내가 엄청나게 보내라. 한 100만 원 보내라 그랬거든. 근데 깎아서 보냈어.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나와서 아들 잡았어요. 내가 너무 새끼.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비결도 하나님과의 관계. 참 젊은 애들 그 환불 떨어졌다고 그 전부 다 바꿔야 되니까 참 믿음 없다네. 그 전도사 우리 교회 전도사 안 하는 게 다행이지. 그거 참 믿음 없다 그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돼야 되거든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삶의 완성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천국에 가서 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오시라고. 새벽기도도 오고 열심히 오고 또 직장도 열심히 나. 아니 멀리서 권사님 올 생각하지 마. 근데 거기 아들 딸 다 하나는 미국 가고 하나는 군대 가고 둘이 맨날 신혼이네. 내가 오늘 보니까 둘이 붙어있는 이유를 알게 되네. 여러분 진짜 살아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세월 바뀌고 아버지 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 떨어져 있어도 잔소리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미국의 군대 아들한테 잔소리 좀 해. 저기 권사님 병이도 잔소리 좀 해. 열심히 살으라고. 처음에는 그 예배 카톡 보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요새 답도 없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더니만 계속 보내주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처음에 답도 없어. 그래서 야 군인 거기 아들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이거 군인의 나라를 지키느라고 너무 바쁜가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이에요. 생을 정리하는 죽음 앞에서 성도들은 보다 더 진실되고 거룩한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갈 준비하고 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고 또 두렵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에 대해서 종말론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요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이며 정죄요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형벌이고 진노고 심판이고 정죄고 저주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이전이고 우리는 성화의 한 과정, 거룩하게 변하는 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대하구에 복을 내리시고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항상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업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장에 성도들의 직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